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과 2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 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함께 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28장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라는 우회로를 아는 사업, 하나님이라는 우회로를 아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욥기 28장은 세 친구들의 질문과 또 그들의 여러 이야기에 대한 욥의 대답이 있는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본 28장에서 욥은 갑작스럽게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마치 철학 교수가 된 것처럼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절과 13절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잘 한번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지혜를 가졌다고 말하는 세 친구들의 이야기와 또 그 주장에 대한 욥의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겪고 있는 욥의 문제를 설명해 주고 또 이 문제에 답을 해줄 수 있는 지혜는 친구들에게 없습니다. 친구들도 그리고 욥도 욥의 인생을 설명할 지혜가 없어요. 또한 우리 역시 세상의 모든 설명으로 해석되지 않고 그 어떤 인간의 대답으로도 해답을 삼을 수 없는 문제들을 겪을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는 것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질문을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에 맞추어서 내가 배에다 꽂아놓은 돛의 방향을 바꾸듯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칠 때 우리 인생의 돛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연습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돛을 세상의 언덕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변화되는 것일까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람은 세 가지를 만나면 그 중에 하나를 만나면 변화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책이고, 하나는 강의이고, 또 하나는 만남이에요. 책을 읽으면 사람이 변하고, 또한 누군가의 강의를 들으면 그 강의를 듣고 인사이트를 얻고 또 변화되지요. 또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한 인생의 방향을 조금씩 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있는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의무와 책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실은 우리 모두는 변화하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업의 돛을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그 방향에 맞춰서 바꿀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 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화여대의 양명수 교수님이 계신데 기독교를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분이 욥기 28장에 대한 여러 글을 쓰셨는데 그 글의 맨 마지막 마무리 부분을 이렇게 적어 놓고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지혜를 곧바로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지혜를 만난다. 성서는 이렇게 말한다. 삶의 지혜를 구하려고 하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라. 그 영성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지혜를 얻으라. 양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지혜를 곧바로 만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해요. 제가 예전에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직접 바로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대부분 직접 추구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을 타락시키거나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쁨을 직접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은 쾌락이 됩니다. 그런데 기쁨을 우회하면서 과정을 지나면서 추구하면 그것은 운동을 하는 것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지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직접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를 통하여서, 달리 말하면 과정과 시간이 소요되는 방향을 통하여서 얻을 때 우리가 진짜 얻고 싶은 그것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 역시 마찬가지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지혜를 얻으려고 할 때 그것을 직선으로 바로 코앞에서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이 사업의 재정적인 문제나 아니면 관계적인 문제를 풀어줄 바로 그 누군가, 해결책을 전해줄 누군가를 바로 잡으려고 하다 보면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빨리 해결하고 싶고 빨리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문제에 직선으로 직면하여 바로 풀려고 하면 실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양명수 교수님의 말을 빌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어느 새 친구도 나에게 전해주지 못했던 그 지혜, 욥 스스로도 풀 수 없었던 그 문제에 대한 지혜가 바로 내가 선택한 우회로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에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십니다.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과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문제를 향한 직진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는 우회 경로를 통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회로를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마치 그것이 느린 것 같고 그것이 무엇인가 기회를 놓친 것 같은 불안함이 있죠. 그러나 우회로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이 가장 빠르고도 또한 바른 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업이 제일 위험한 사업입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죠? 그 사업체에 스피릿이 없고 그 사업이 외치는 구호가 없는 사업이 위험한 사업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위험한 사업은 스토리가 없는 사업이에요. 스토리가 쌓여서
그것이 공동체 안에 퍼질 때 굳이 스피릿을 외치지 않아도 스토리 가운데 퍼져나간 순간순간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스피릿은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리진 스피릿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리진 스피릿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업을 이끌어 나갈 스피릿도 오게 되고, 또 그 스피릿은 구호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사건과 사연들,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스토리가 쌓일 때 그 스피릿이 공동체 안에 퍼지는 것입니다. 단막극을 쓰는 건 매우 쉬울 수 있어요. 한 편 50분짜리 하나만 쓰면 되니 말이죠. 그러나 연속극을 쓰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이미 나의 구상 속에선 다음 주 그날에 있는 이 스토리의 구상 속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업은 단막극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연속극처럼 과정의 기록이 있는 안목으로 지금의 일을 봐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단위에서 설교했던 설교 제목 중에 사업일기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과정이 기록되지 않은 사업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이 지나면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금의 난관을 해결해 나갈 지혜를 주십니다. 돌아가는 길인 듯 보이지만 실은 이 길이 직선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인간의 서두름보다 하나님의 느긋함이 훨씬 빠른 길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느긋함을 보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의 모습 속에 자연히 느긋함과 여유가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요. 인내가 있어요. 그 인내에 따르는 순종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너무 조급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우회로를 걸을 때가 된 것이에요.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가며 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근데 그 순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혜는 하나님이라는 우회로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지나지 않는 지름길은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돌아가는 길이 됩니다. 그러나 우회로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지나는 길은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찾아야 할 문제의 해법 역시 능력이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제 아무리 빠른 인간의 서두름과 인간의 재촉보다도 하나님의 느긋함이 훨씬 더 빨라요. 득도라고 하는 한자가 있지요. 얻을 득에 길 도자를 써서 마치 오묘한 이치나 도를 깨달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에 득도의 뜻은 내가 무엇인가 깨달음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득도란 오묘한 지혜와 이치를 가진 자가 아니라 깊고도 높은 지혜를 향하는 그 길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그 길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득도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가진 사람, 그 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득도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길이에요. 지금 내가 닥친 이 막막한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회로 앞에 서 있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가이기 이전에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저는 성도로서 목회를 하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는 예외 없이 득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 비로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걸어야 할 길이며, 예수가 곧 내가 취해야 할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내가 붙잡아야 할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애초부터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알 때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도 하지 않고 또한 지나친 실망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과 함께할 때 그분의 지혜가 우리를 소유하는 것이 지혜에 대한 맞는 표현이지요. 그래서 오늘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의 위기 앞에서 내가 지금 지혜를 향한 그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우애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또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잘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벌써 2023년이 9월을 지나 이제 10월을 가다 보니 매번 이때쯤 되면 나오는 책인 트렌드 코리아 2024가 벌써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세월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는 저도 몇 년 전부터 그 책을 사서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를 갈급해 하는지를 깨닫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업을 헤쳐나갈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에게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사업의 해법이 필요하지요. 이를 위해서 공부해야 하고 시간을 아끼고 연구해야 하며 여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덮고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해 나 있는 그 길 위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하는 내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가장 바른 사업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